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던 건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할 믿음도 없고요. 감당할 믿음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영원한 인내심을 발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요, 가족의 문제로 여겨질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실까? 아직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구원과 연결시키셔야 할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자질구레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는 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인내, 또 완전한 용서와 용납,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다. 아브라함은 99세였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신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너는 내 약속 안에서 살지 못했다. 그러니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대로 살아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니까 너는 이것을 믿고 그동안은
너의 가정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면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몸은 땅에 얼굴을 대고요 하나님께 경외를 표시하면서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요, 사라는 90세고 저는 100세가 돼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지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냥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되풀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왜 이런 거리가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면요, 아브라함도 쫓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에게 어려움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쫓아온 걸음이 어느새 멈춰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깊은 강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이기도 하고요, 환난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면 싫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요, 도망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거든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일은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13년 동안도 일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서 만들어낸 열매를 자기 손으로 잘라내야만 하는 시간을 준비하셨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간을 잘라내는 고통은 혹독해집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보면서 가졌던 꿈, 기대감,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고하고 계세요.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라. 왜냐하면
너가 내 말을 듣고 웃었기 때문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나는 너가 놓쳤던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너가 나를 알기를 중단했던 일을 나는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게 하신 것은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웃었다. 너의 어리석음과 너의 교만을 잊지 말고 내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을지라도 믿음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근심거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믿음의 행보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요,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국의 아비이고 어미로서 바꿔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살게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귀한 이름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